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내가 당할 때는 너무너무 아프지만 남이 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더없이 시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방입니다. 남을 헐뜯는 것,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18장 8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의 천성과도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대로 내려가느니라. 남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방과 험담을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별식, 즉 특별한 날,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서 먹는 음식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과 비난이 맛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뱃속 깊숙이 내려갈 정도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억되는 것을 넘어서 오장육부에 뿔이 박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가짜 뉴스나 모함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각 후보 진영에서는 사활을 걸고 뭘 합니까? 흑색 선전을 합니다. 선거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가짜 뉴스나 흑색 선전의 그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흑색 선전과 가짜 뉴스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할 정치인이 낙선하는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흑색 선전을 할까요? 좋은 말은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말을 들어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은 이상하리만큼 나쁜 말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깊이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나쁜 말에 의해서 한 번 더 씌워진 이 나쁜 프레임은 평생 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험담과 비방을 쉽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향해 비방과 험담을 해대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헐뜯거나 욕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행해왔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심각한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진단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과 비난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남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가족끼리 서로 죽일 듯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경우를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은 가수 장윤정 씨가 친어머니 육fon곡 씨와 정말 진흙탕 싸움을 벌였지 않습니까? 친어머니인데도 마치 서로 잡아먹을 듯하게 고소 고발을 계속 해댔습니다. 최근에는 개그맨 박수홍 씨가 부모님과 친형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판,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했다는 이야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 가족끼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떻습니까? 감싸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이 생겼을 때에 가족이 말하는 목격담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왜냐?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형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족끼리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을 없애고 비방을 끊어버리려고 가족끼리는 서로 감사 안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남은 다릅니다. 남에 대해서는 쉽게 비방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비판하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쉽게 그 비판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애와 형제로 똘똘 뭉쳐져 있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을 향한 불만이나 비방, 비판을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정이고 내 곁에 있는 교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 되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피 안에서 피를 나눈 또 다른 영적인 혈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비방하거나 판단함으로써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느냐?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별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건 비판하지 말라. 믿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쉽게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우리가 내뱉는 그 비판으로 우리 역시 비판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헤아려 준다면 우리 역시 헤아림으로 인해 우리 또한 남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비판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비판으로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크리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심판, 비판, 정죄, 나눔, 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예 갈라설 작정을 하고 서로 다시 안 볼 듯이 서로를 헐뜯고 정죄하는 것을 바로 비판,
크리마라 부릅니다. 그러나 헤아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트레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다, 측량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뜻만 보면은 아까 말했던 크리마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도 다른 사람을 재고 기준에 따라서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트레오라고 하는 말은 재다,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 뜻 외에도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내주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재고,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아림은 그렇게 측량하고 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뭘 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내어주고 고통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분배하고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그 사람이 힐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헤아림은 비판과 다르다는 겁니다. 분별 역시도 똑같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뭐라고 했고요?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판은 일방적으로 갈라설 듯, 나누었을 듯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만은 분별이라는 것은 물론 재고, 측량함을 통해서 그 잘잘못을 판단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분별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고통과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정성과 사랑을 나누면서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무 자르듯이 땡캉 그렇게 비판하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땡캉 자르고 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비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요, 당연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잘못과 죄를 무조건 눈 감아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그냥 묵인해주라, 눈 감아주라, 못 본 척 해주라 그런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는 좋은 게 좋다는 풍조가 너무 만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갈라서고 나누어지는 적대적인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요? 헤아림을 가진 메트레오, 비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는 그런 일이 없는지 반성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랑을 그에게 온전히 퍼부어 줌으로 통해서 그의 잘못이 그가 깨닫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은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찌되든 말든 묵인하고 그 잘못을 그냥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된 바른 자라면은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도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그 자식과 담을 쌓고 내가 갈라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 잘못을 자식이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 내 딸의 그 허물을 메워주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라면 내 누이, 내 동생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조언하고 도와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둘째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판단력이 아니라 뭘 가져야 될까요?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판단과 분별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왜냐?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나를 중심으로 내 이익, 내 기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행동입니다. 모든 중심이 나 중심, 모든 결과가 나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평가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는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속에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비판의 화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가지만은 동시에 나를 향해서도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망할 놈의 세상. 어차피 다 끝날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으로 기독교인들이 끝내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말하면서 비판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겠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판별과 비판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다잡고 이 세상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당장 입 밖으로 털어내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가 비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경우에는 입 밖에 내지 말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당사자 간 인간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먼저 문제가 조율되고 풀리고 마음이 정해진 다음, 내 마음이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진 다음 문제의 당사자와 만나서 대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의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 거로. 화가 나가지고 먼저 비난을 쏟아내고 사람을 찾아가서 비판을 막 쏟아부으면요. 그 당시에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시원합니다. 별식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은요, 얼마나 더 상쾌하고 좋은지요. 제 5장 6부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죄책감이 들고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뒷바퀴 내지 말고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찾아갈 것, 성경대로 그렇게 할 것,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되든 안 되든 최선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힐링시키도록 할 걸, 그런 마음이 제게 회개의 마음으로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인간인 거로 잘 되지 않지요.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은요, 그 끝은 결국은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판이 아닌 분별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